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끝나갈 때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유언과 같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교훈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회고하며 가르침을 반복하는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나오는 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신당부한다라고 할 때의 그 신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새겨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산 아래 내려왔을 때에는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노하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돌판을 던졌고 깨졌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이유이기는 했지만 그 방식은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노했던 죄를 깊이 회개하며 다시 한번 40일을 금식한 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 가지고 간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법궤를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임박한 모세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을 앞두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사건을 회상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히브리 말로 야레인데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막연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비롯되는 합당한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초월적인 존재임을 인식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티끌과 같은 존재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신 그 위대하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은 그분의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는 아주 미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수 있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깊이 병들어
생사를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는 겸손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와 세계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으로 의존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이웃집 아저씨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농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삼는 경망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수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다는 사실만큼 엄연한 사실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이고 땅에 있는 존재는 필멸의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영원한 것만 못하고 그리고 시간에 매인 것이 불변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을 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살기 때문에 치루어야 하는 대가는 진저리 치도록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자유는 가장 커다란 속박이요. 잠시 누리는 자유의 기쁨은 다가올 커다란 두려움의 공포와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우리의 편견과 오해를 걷어내고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우주의 만물 중 하나일 뿐이며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국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처럼 사라질 것이며 소멸되고 사라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 의해 지탱되고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티끌처럼 이 세계 공간에 태어나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치 파스칼이 빵세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인류를 파멸하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증기 한 방울이면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은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육체의 힘으로는 한 마리의 당나귀만한 힘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는 천사에 이르지 못하며 인간의 수명으로는 짐승 중 오래 사는 짐승만큼도 살지 못합니다.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잠시 태어났다가 살고 사라진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두려움은 모든 경배의 첫 번째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그들의 가슴에 말씀을 아로새기십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만 사람일 뿐임을 기억하고 높고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잠시 살다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두 번째는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 다음 뜻이 됩니다. 그의 모든 길 안에서 너는 걸어가며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길, 히브리 말로 데레크는 제유법적인 표현입니다.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명백한 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도리는 성경에서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길 아니어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힘들거나 때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은 사람들이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으로 살아야 할 길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그 길로 행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모든 도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신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인간에게 자기 안목에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곤고한 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곤고하고 고통받는 것이 상황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의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인간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영적인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곧 지하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의 모습으로 투영됩니다. 양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 그리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습한 지하의 감옥에 갇혀서 언젠가 사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그렇게 인간을 본래 창조하신 뜻과는 완전히 배치되게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업수히 여기며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도리를 따라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그들을 보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미천한 자신의 존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을 보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행복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살면 진정으로 현실을 이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번번이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먼지처럼 태어나 티끌처럼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이고 코끝에 숨결 하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미약한 인간이 여전히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멸의 존재가
불멸의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고 사라질 존재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라져도 의미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의미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나의 육체는 쇠잔에 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인가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사색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음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전하러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어느 항구에 들렀습니다. 워낙 생선회로 유명한 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내려갔던 간사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몇 가지 반찬이 나오고 그 다음 아주 맛있게 구워진 생선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생선을 젓가락으로 쿡 찔렀더니 그 내장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의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달 동안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 아주 불쾌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 받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농담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나 젓갈을 찌르는 순간 피와 내장이 생걸로 쏟아지는 덜 익은 생선구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 아무도 그런 요리를 즐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도달했던 믿음의 진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발을 세상에, 한 발을 교회에, 그리고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고 내면의 세계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지킬과 하이드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거짓이라면,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할 것이고, 부인할 수 없이 이것이 진리라면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 진리를 사야 합니다. 마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 보기 좋은 풍광, 짜릿한 쾌락이 선사하지 못하는 신령하고 놀라운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요구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의 이름에 따라다녔던 노예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질 것이고 이제 어여시 가나안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루며 땅을 소유한 민족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두려움은 온전한 경외가 되고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원한 숙제는 어떻게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사랑하지만 참 사랑의 대상을 모릅니다. 신자는 그 참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사랑은 거기에서 비롯된 하위의 사랑입니다. 이 온 우주에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논증됩니다. 만약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그처럼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가 하나 더 있다면 그 둘은 아무것도 꼭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하나입니다. 둘 다 사랑이라면 두 사랑 어느 것도 꼭 있어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위의 사랑은 최상위의 사랑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에 상충하는 하위의 사랑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자가 죄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갈급함을 느끼고 고통을 체험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것처럼 목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으로 한 시대를 풍비했던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고민이 무엇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신자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주어졌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종의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랑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인생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을 가장 즐거워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인간, 풀꽃 같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큰 명예가 되는데 영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땅이 없어 나그네로라 일컬음을 받고 애굽에서는 노예로 불리웠던 이 사람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하며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열애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을 우상에게 바치고 그리고 세상에게 바치는 이스라엘의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음란하듯이 그렇게 참된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끊임없이 믿음을 배반하는
우리의 마음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가나안을 주시며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넘어졌으나 일어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어제는 미끄러졌으나 다시 세움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여 타락했으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변천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현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소비와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을 찾으며 쾌락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이외에 어디에도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넘어졌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보다도 더 쉬운 인생의 길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빼앗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기업으로 받았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고백하며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다시 우리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계명을 즐겁게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